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까지인데 우리 함께 읽고서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인데 또 오늘은 부활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41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읒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소란하여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라 하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계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말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터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주님께서 온 열방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며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 은혜가 부어졌거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 온전히 그 가운데 거하며 주님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주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영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님 구비시켜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사실 23절부터 이미 그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23절에 보면은 안디옥에 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 지역 처음 선교를 했던 그러한 루스드라 그런 그 BCD 안디옥 이런 지역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가면서 그 전에 이렇게 개척하였던 그 전도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의 그 공동체들이 있어서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을 다시 방문을 해서 경고케 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이 다음 얘기가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에베소는 그 터키의 지금의 터키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서쪽 중에 그 남쪽 서남쪽에 있는 그 항구 도시가 이 에베소인데 그 에베소에 그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된 얘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가는 얘기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에 대한 얘기가 이 오늘 보는 본문 가운데 주로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 지역이었지만 그 그리스 헬라 그 로마 신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런 영향력 가운데서 아주 그것이 융성하게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면서 아데미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그 주변으로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고 오늘날에도 그 지역을 가보면 그 터나 기둥들이나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그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그러한 신전 그런 그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완전히 그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과 같은 도시였어요. 근데 그 견고한 진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사실 이 에베소를 거치기 전에 이미 저쪽에 그 BCD 안디옥이나 이런 1차 선교 여행 때는 내륙만 이제 왔다 갔고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그 바닷가 쪽의 도시들까지 갔다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이 3차 여행 때 다시금 이 터키 지역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처음 선교했던 그 지역을 다시 둘러보고, 그리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처음 그 씨앗을 뿌린 것, 그리고 두 번째 씨앗을 뿌린 것, 그 세 번째 그것을 또 다시 가면서 이것이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완전 도시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죽음의 영도 이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통로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그 지역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볼로가 그 지역에 간 얘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해변가 도시죠. 지중 해변 도시인데,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도 이 믿는 유대인이 있었다. 이미 그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이 이집트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 특별히 이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에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뿐 아니라 사실 거기는 최북단이거든요. 이집트에서. 그 중간에 뭐 지금의 카이로라는 지역, 거기가 멤피스라는 그런 곳이고, 거기서 이제 또 내려간 이집트, 이 지금의 이집트 지도를 보면은 정중앙에 있는 도시가 아시옷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시옷이라는 도시까지도 사실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생겨졌었다. 그것이 또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출생되셨을 때, 사실 헤롯이 2살 이하의 그 베들레헴에 있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꿈으로 그 아버지 요셉에게 있어졌고, 그걸 따라서 이제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 아시우까지 내려갔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집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거기에 홀리 패밀리라고 그 영어로는 이름을 해요. 그 예수님의 가족을. 그 홀리 패밀리가 그 아시우까지 왔었다는 것을 거기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시웃에도 수도원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웃, 오늘날에도 사실 공항이 있어요. 그 아시웃에. 근데 공항에 가보면은 그 공항이 굉장히 조그맣니다. 아시웃이라는 도시는 그렇게 막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막 방문하는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공항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서도 사실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저희가 거기 갔을 때는 거기에 그 믿는 그 분을 알게 돼서 그분 연결로, 그분이 배웅을 나와줬기 때문에 그 갔는데, 거기에 그 믿는 분이, 거기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사실 많진 않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사막에다가 농장을 만들게 하셨는데, 광야에다 농장을 만들게 하셨는데, 농장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그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파라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팠는데, 파다 보니까 큰 돌덩이가 나와서, 사실 그러면은 보통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뚫어낸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돌덩이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면은 그게 온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농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그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그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귀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데, 사실 애굽은 역사상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로서 대표적인 나라로서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 되었을 때 그 기근이 온 땅에 천하에 들었는데 애굽에는 미리 준비한 덕에 그 양식이 있었고, 그 양식을 얻으러 그 사실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된 그런 가운데 다시 그 형제들과 만나게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야곱, 아버지 야곱까지 다 이제 애굽 땅에 모셔와서 거기서 그 고센 땅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는 피난처를 제공해준 그런 나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치자가 바뀌었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그러한 일로 되어졌던,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일이 애굽에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피난하실 때에도 그 피난처가 되었던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사야서 19장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애굽을 돌이키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고, 사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애굽 땅에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제단이 세워지진 않았었어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세워지고, 애굽 땅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지리라. 이집트 땅이 중앙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 변경에는 기둥이 세워지면서 여호와를 위한 구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땅으로서 그렇게 바뀌어지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지금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런 중동 지역을 차지했던 그런 과거의 제국의 이름인데, 그 중동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있어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내 백성 애굽이요.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지칭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그 아랍 나라들도 내 손으로 지었다. 그리고 내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회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아랍 족속들을 사실 그 상처를 이렇게 헤집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트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에서도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근데 이러한 그 씨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알겠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풀어주진 못했어요. 이 자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오늘날의 변증간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자신이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따름이라. 요한의 침례가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로서 그 메시아가 올 그 준비를 하라는 것이 요한의 침례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한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는 그런 회개의 침례인데, 그 이후에 사실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죄가 사함 받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하라는 것에 이어서 그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받아들여짐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가야지만 사실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아볼로라는 이 인물은 열심은 있었는데 아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가다가, 사실 2차 선교회 때 바울과 생업이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부부였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바울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가 이제 이 아볼로를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알려주고, 그리고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로 건너간다. 마게도냐라는 곳이 이제 그리스 북쪽의 지역이고, 지금의 그리스 남쪽의 지역이 아가야 지역. 거기에는 고린도가 있었죠.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이 아볼로를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도와주고서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래서 이가 한편으로는 침례 요한처럼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죠. 이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만 알고 요한처럼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이제 바울이 당도를 합니다.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을 실제로 살려주시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딱 체크한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만이 새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분들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사실 터부시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났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의 삶 자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시작되지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터부시해서는 결코 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다 잘못된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 아볼로처럼 이렇게 아직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는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으로 증거는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증거해서 그거는 변증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직 성령님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는 아직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오늘날에도 사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어 와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그 무리들, 공동체들을 콥틱 교도들이라 그래요. 콥틱. 이집트에 있는 교인들을 콥틱 교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나중에는 어떠한 도시가 되어지냐면 300여 년 때에 이런 200~300여 년 그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가 있을 때 거기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랬는데 신학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무엇을 발표하냐면 이스라엘은 끊어졌다라는 발표를 해요. 이스라엘은 끊어졌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대체했다. 대체 신학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화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멈춰져 버린 그러한 종교화된 기독교로 이 콥틱교가 오게 됐어요. 오늘날의 이집트 인구의 10%가 콥틱교도입니다. 이집트 인구가 1억이에요. 그 중에 10%면 1000만 명이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근데 종교화된 그런 기독교도들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아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그 성령의 침례를 아직 알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많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려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 법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이뤄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그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으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이 죽었고 육신도 죽음을 겪게 돼 있는 것인데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값을 갚아버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가 사함받고 그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셔서 실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실제의 역사이고 그것이 있어야지만 거듭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법적인 그 모든 조치는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으신 거고 이뤄 놓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는 그 실상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 새 생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라고 자연적인 그 사고 안에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그 법적인 그 근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걸 마련해 주신 그 법적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회복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쪽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다른 한쪽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그 짝인 것이에요. 하나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까지 되어져야지만 새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딱 에베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는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이걸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받게 될 텐데 그걸 오늘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 이 새 생명의 길을 사람들이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새 생명 가운데 새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니까 준비는 갖춰놨는데 실제로 그 새 생명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근데 그 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지 그거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걸 계속 거부하고 완고하게 그것을 거스를 때에는 그 사람 스스로가 그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로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앞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방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세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날마다 강론하면서 2해 동안 2년 동안을 그렇게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사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일이 있어짐으로 새 생명이 시작되는데 그걸로 다 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해 가야 돼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실 그 지경에 아주 에베소가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우상의 그러한 진으로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곳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시죠.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원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증거되도록 그 역사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예수님께서 증거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떠나서 성령님을 말하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령님을 터부시해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역사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펼쳐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가 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우상의 제단을 이렇게 취소시키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깨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경배 제단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잠시 그 낮에 한번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잠시 대기해서 이제 자정에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기하는 곳이 사실 거기에 우상 숭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보통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돌을 어떻게 몇 단계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뭐 9단계를 갔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가 보이더라. 그 전에 안 보였다는 얘기죠. 자기가 보였는데 뭐 그게 제대로 보이는 거겠습니까? 그 마귀의 홀림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성령이라는 말을 꺼내요. 성령이 한다고 막 성령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단 사이브들도 성령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한 위격,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주의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무슨 우주의 에너지. 물론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주를 이렇게 기동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주의 그냥 에너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으로서 그 피조물 위에 높으신, 피조물이 생겨나기 전에 스스로 계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그 전능자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 길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떼고 성령님을 말해도 틀린 것이고, 성령님을 터부시하는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근데 이 능력이 아까 그 에너지 얘기 드렸듯이 이 성령님의 능력이 아닌 모조품이 또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홀리려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조품이 있다고 진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사실 어리석은 말인 것이죠. 모조품이 있다고 진짜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그 모조품이 있는 것. 출애굽을 할 때에도 바로 앞에 이 모세가 섰을 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애굽의 술사가 만들어낸 뱀을 다 잡아 먹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모조품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이 모조품을 이기는 길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에 모조의 능력들도 제압해버리고 우리가 진짜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놀라운 능력이 펼쳐지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능력이 병도 고치고 악귀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너에게 모든 그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주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그 인도를 하시면서 이 능력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이 마술하는 자들도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해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성령님이 거기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술한 사람들은 모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막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것을 모조해내려고 이 마술하는 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영계에서는 이 실상이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은 그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근데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마귀가 업신여깁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제가 회개하면서 거듭났는데, 하나님 계신데 안 계시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서는 제가 거듭났는데, 그러고서는 그동안에 이제 잘못된 습관들, 저도 담배를 많이 폈었습니다. 그거가 한 번에 끊겼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아는 것이 많지 않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어쨌든 임하여 계시니까 뭔가 보여지고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환상 본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근데 그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는 찬양팀에 이렇게 서게 됐는데,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쓰는 메인 찬양팀이 팀으로 서게 됐어요. 거기가 사실 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게 뭐냐면 찬양단이 한 10개가 넘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찬양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찬양 중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롭게 막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앉아서 손 들고 이렇게 손 드는 것도 이제 막 이렇게 시작된 그러한 상황. 근데 율동을 했습니다. 율동. 앞에 선 찬양단은 앞에서 막 율동하고, 그래서 저도 율동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함께 기뻐해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율동하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단을 서가지고 이렇게 신디사이저 전주가 이렇게 깔리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뭘 아는 게 있어요. 종교적 기도를 하죠. 오히려 아는 게 없으니까 종교적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뭐냐면, 하나님 이곳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냥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눈을 뜨면 뜬 눈으로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매주 한 7, 8개월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영 가운데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허투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 계신데 예배가 어떻게 허투루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해야죠. 그 예배가 진짜 제대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임하여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찬양 중에 주님께서 거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 찬양 중에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는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새벽 기도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됐는데, 이제 아버님 차를 몰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집하고 교회하고. 그래서 거리가 떨어진 그 지역을 이제 차를 갖고 갔는데, 이 내적 환상을 처음 보게 됐는데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아무 이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고, 저는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겠구나, 그러고서 일어났는데, 그 새벽 기도를 딱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사고를 냈어요. 그거를 이 잠실 쪽에 삼거리가 하나 있는데, 구청 그 아래쪽에
거기 삼거리에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이제 우회전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우회전해서 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처음 횡단보도에서 이제 섰는데, 이제 신호가 이렇게 빨간불이기 때문에, 근데 옆에 있던 택시가 가길래 그냥 신호가 바뀌었나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는 그 다음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는 걸 보고 섰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안 바뀌었는데 택시가 그냥 조금 앞에 가서 서려고 앞으로 미리 간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신호가 바뀌었는 줄 알고 그 택시를 따라 저는 가다가, 택시는 멈춰섰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저는 보지 못하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막 은혜 받았고 정말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있고 신앙에 이제 막 그 탄력이 붙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장로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그 것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의 맹점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 근데 그렇게, 그건 너무 중요하고 맞는 그 진리이지만 그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과 함께 보완되어야 되는 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길 가다가 부주의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까? 사람이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자기가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가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사실. 하나님이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의 길이 놓여 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사람의 선택의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두셨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려고 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한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마귀는 공격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그거를 능히 대적하고 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에 당해놓고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냥 그것만 질문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그 원래 횡단보도 사고면은 형사 입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10대 중과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로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 있었어 가지고 종합보험을 들어오는 사람은 그 형사건을 면제받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거를 민사적으로 벌금을 무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새벽 기도를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차를 다시 쓸 수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몇 달을 그렇게 이제 침체기를 겪다가 다시 이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또 갔는데 또 그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또 근데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그러고 딱 일어선 거예요. 그러고서 생애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저랑 가장 친한 친구, 매일같이 붙어 다니는 나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에서 좀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또 다른 일로 좀 그걸 부채질하게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자괴감도 들고 너무 이제 죄책감도 들고, 이 애가 완전 그 상황 가운데서 거의 막
그 실성한 사람처럼 그냥 정신 뭐랄까 완전 그 날뛰는 괴수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그 부모님하고도 싸우고 막 나중에 이 친구가 심장의 80%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나중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병상에 있으면서 해결을 했어요. 병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근데 여하튼 저는 그때 그런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저한테도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상이 보여졌었고 그때마다 이 힘든 일들이 생겨졌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도를 하신다는 그 어떤 권사님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너가 그때 반응을 했냐?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대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뭐 반응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먹구름을 보여줬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이 보여줬을 때는 제가 하나님 이 먹구름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먹구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절대자시지만 인간의 삶을 인간의 선택이 달려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과 축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사망과 저주로 갈 것이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또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사실 좀 교회가 너무 저는 좋았는데 이제 이 교회에 어떤 벽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교회에서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까? 정말 은혜는 있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바깥에 그 다른 교회들을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 다른 영역들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담당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좀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떠나려고 이제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떠나기 전에 그 중간에 일주일 동안에 매일 밤 귀신이 찾아와요. 그러고 귀신이 와가지고 목을 조릅니다. 이제 그 걸음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걸음을. 그러면서 이제 위협을 하는데 저한테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요. 그러면 또 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럼 또 목을 졸라. 그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또 떠나가요. 왜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역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일주일 동안 하고서는 이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런 영성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주권적으로 열어주셨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냐가 달려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고 섬기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너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영적으로 이게 투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완전히 에베소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마술하던 자들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5만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그러한 책이 불태워져 버리면서 이 에베소는 우상의 아주 그 찌든 도시였는데 그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에베소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영,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증거되시는 곳에 예수님이 높여지시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로마서 1장에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실 7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고 아주 번민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7장.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고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사이에 껴있어요. 영으로는 거듭나졌습니다. 우리가. 근데 육신은 아직 새로워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육신의 자극을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것들에 유혹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그 고뇌를, 번뇌를 얘기하는데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의 육신에 매여있지 않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무리 이 자연적인 것으로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게 한다고 해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뭘 얻다가 갖다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의 몸은 새로워질 날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친정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 거듭나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금 주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영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을 계속 따라가는 그 삶으로서 살아갈 때 이 육신의 삶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부활의 영, 예수님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이 성령님이시고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거듭난 자로서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놓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순교를 당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살아남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우리의 몸은 새로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초청되었고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이셨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래서 주님으로 왕으로서 임금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그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하게 되면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돼야지, 그게 고백돼야지, 그것이 법적으로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이 사인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딱 맺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에베소 교회를 이 바울이 이렇게 세웠고, 그리고 거기서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을 길러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지 않을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그 목양서신, 그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그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서신이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알미암아 이 문이 열려져 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고 있을 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있어서 그 하늘로부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고서 베델로 그 지명을 바꾸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오는데, 이는 참 이스라엘이니라 간사한 것이 그 속에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를 아십니까? 근데 너가 내게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선지자로서이다. 그랬더니 이거 갖고 놀라느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로 보여졌던, 그 야곱이 보았던 그 하늘과 땅의 연결이 이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세상의 것을 좀 더 얻고자 세상으로 향해 가면은 이 주님 안에서 벗어나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해를 당하고 세상에서 꼬임을 당하고 탕자와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도 찬양할 때 생수가 쏟아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우리에게 풀어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마른 자들 값없이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땅에 있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고 우리는 영으로만 주님 앞에 간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구속해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하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으로 승천하시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주임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고 성령님이 마셔서 그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그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실 이 이후에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이 이후에 수십 년 지난 가운데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계시를 받을 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책망을 받는 걸 봐요.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었지만 첫사랑이 지금 상실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라. 근데 돌이켜서 승리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지만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전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지만 베드로가 자신의 고홍장담한 것과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낙향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 가운데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면서 네가 지금까지는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앞으로는 남이 내게 띠뛰고 다닐 것이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의 17절부터의 이 기도를 보면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완전히 충만함을 입길 원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형식은 남아있지만 그 중심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첫사랑이 상실되어져 버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온전하게 이 교회들이 돌이켜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가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며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